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2장을 공부하면서 7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다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존중은 오늘 이제 겸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존중은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신뢰는요, 어디서 나올까요? 본을 보이는 모범적인 삶에서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책임으로 요구하셨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장로들, 리더들에게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젊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소개되고 있어요. 젊은 자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의 장로들은 넓은 의미로 연장자예요. 그들에 대하여 젊은 자들은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면 쉽게 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들었을 때에 그것이 납득이 돼야 돼요. 정당해야 돼요. 그 말이. 내가 따를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심지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를 바라보면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뭉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거기에서 있지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사랑으로 뭉쳐진 가족 안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정 안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어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마음.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모든 우리 삶의 원인을 하나의 답으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서로에게 겸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회, 교회, 가정 안에서 세대 간에 그렇게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근데 이 찬양을 아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을 정말 많이 좋아해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여기서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제가 이 찬송가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겠다. 뜻없이, 마음 없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아니라 내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내가 돼야겠다. 이 찬양을 그 마음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외부의 힘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그런 굴복하는 굴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철저하게 내가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는 그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 외부의 힘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태도가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회복돼야 되는 것은 겸손인데요, 우리 안에 겸손이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겸손은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과 분쟁과 싸움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무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무질서한 현장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위아래에 상관없어요. 거기에 뭐가 오가요? 고성이 오가요. 정치를 보면 너무 잘 알죠. 고성이 오가요. 그 무질서하는 데는 계속 뭐예요? 문제가 악순환되고 있어요. 그 악순환되고 있는 무질서의 현장에 질서가 들어가야만이 그 안에, 그 조직 안에 평안이 있고 안정감이 와요. 여러분, 건강한 관계 안에서만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 질서가 바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를 배워야 사회나 가정에 가도 영적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질서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영적 질서를 그러면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아는 거가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나를 두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나를 두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과 그 교만이 드러나는 모습들은, 증상들은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겸손으로, 때로는 교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은 나의 위치를 그럼 어디에 두는 걸까요? 위에 두는 거예요. 어디 위에? 하나님 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창세기의 죄의 시작이 거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에 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나를 두는데, 우리가 참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이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겸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다 사전적 의미일 거예요. 사전적에 보면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마음, 남을 존중해 주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겸손은 기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기준, 나를 어디에 두는가? 하나님의 손 아래 나를 둘 것인지 하나님의 손 위에 나를 둘 것인지, 이것이 나의 교만과 겸손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나를 두는 건데, 이것을 한번 예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다 시켜주셔서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을 딱 하는데 그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이것을 보면 너는 기억하래요. 무엇을?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군사들, 홍해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강하신 그 전능의 손이 홍해를 갈라버렸다고요. 그것을 목도한,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연을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는 그 두려움, 그 떨림, 그 경외함, 그것이 겸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나를 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통치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아래 나를 두는 사람,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겸손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 있어요. 이건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의미 중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높이 솟아오르지 않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교만은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밑에 두어요. 누구조차도, 하나님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존중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의 삶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교만은 단순히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것, 하나님을 적으로, 내 편이 아니라 적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손 내밀어 도움 청해야 될 그때를 놓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내가 막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전능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 할 것인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 편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것인지, 이것이 겸손이라고요. 겸손은 하나님 아래에, 능하신 손 아래 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연장자들, 장로를 포함한 리더의 그룹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요구하셨죠? 본을 보여라.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권위에 순종하라. 그런데 이 두 그룹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죠? 겸손이에요. 오늘 말씀 다 서로 겸손으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옛날에 노예가 주인에게 시중들 때에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의 섬김으로써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부분에도 베드로가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려고 했을 때에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근데 후에 베드로가 이 뜻을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 의미를 안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본받아 서로 허리를 동일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오후에 좀 말씀이 풀리지 않아서 씨름을 하면서 계속 이 본문을 보면서 어느 순간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씀과 씨름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뭐냐고, 여기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고. 겸손 이제까지 정말 많이 듣고 살았는데, 교만한 건 나쁘고 겸손한 것이 복이다라는 거 충분히 아는데 이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되는데 몇 번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해 주고 깨닫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끊임없이 묻다 보니까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씨름,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면 주님이 답해 주시고, 답이 없으면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래서 이 말씀 읽는 이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볼 때에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사람의 말에도 경청하지 않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경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가 열려진 사람이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요. 말씀을 통해 그 예수의 길을 보면서 주님이 가신 길이 있기에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15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길이 있기에, 먼저 가신 예수의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길을 걸을 때에 또 누군가의 나를 보면서 따라올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겐 두 손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한 손에는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손은 놀면 안 돼요. 이건 누군가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누군가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두 손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누군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예수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는 것은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밥 안 먹고 수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를 표대 삼아 달려가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건 그냥 바라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느껴지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의 태도예요. 제가 이런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늙은 옷걸이가 세탁소에 있는데 갓 들어온 젊은 옷걸이가 들어왔어요. 세탁소에. 그러니까 늙은 옷걸이가 젊은
옷걸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옷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질문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이 늙은 옷걸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에게 잠깐씩 입혀지는 그 옷이 너의 신분인 양 교만하지 말아라. 너는 옷걸이라는 거예요. 이 글이 제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목사, 장로, 권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 입혀준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 누가? 하나님이 옷 입혀준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은요, 예수의 길을 가요. 정말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남을 섬기는 것, 존중해 주는 것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싫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에?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형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존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이 나의 밀접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통해 증명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겸손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아멘. 전능하신 손 아래 나를 두고 사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맡김으로써 증명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더 큰 핍박과 시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이 위로와 힘이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 속에, 이런 상황 속에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왜 겸손을 말할까요?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맛볼 수 있는 길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그 위험과 핍박과 그 고난 앞에서 뜬금없이 베드로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통로를 열어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도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신앙이 부족한 사람도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염려를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은 염려의 무게와 상관없어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핸들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기 전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요? 나에게 있는 이 힘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아니죠. 자기 인생을 누가? 내가 스스로 책임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본다고요. 겸손한 사람은 절대 그러질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바라봐요.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건 내 인생에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 신뢰하는 것만큼 맡겨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김에 그 차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주를 찾아요. 주님께 맡겨버려요. 여기서 맡겨버린다라는 건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모든 것, 그 짐진 모든 것, 그것을 주님께 던져버린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굴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굴린다.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굴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본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돌보심이라는 것은 내가 맡긴 것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된 손이에요.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는 사람은 어떤 염려가 왔을 때에도 내 마음이 불안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해결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내 삶에서 나를 돌보신다 약속하신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정리하십시다. 겸손은 내 삶을 바꾸는 힘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삶의 원칙이 필요해요.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 겸손에 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겸손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겸손의 뿌리를 내리면은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 열매를 맺듯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일으키실 거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이실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위치를 잊지 마세요. 어떤 염려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해도 여러분의 위치를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 위치에 여러분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던지는,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이 회복되어서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에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이 무엇인지는, 교만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어떤 내 인생의 풍랑이 와도, 염려가 와도 마음 나뉘어지지 않고
나를 더욱더 주 앞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나를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가 흔들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거기서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겸손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붙드시고 세일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시는 그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내 편 되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꾸는 힘이 겸손이다, 이 겸손을 내 삶의 원칙 삼아 매 순간 겸손에 뿌리내려 겸손이 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